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소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걸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혼 메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또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걸
하늘에 주시네 나는 신이보다라도 영원 메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하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불을 하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글기 깊은 데서 맑은 나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오늘 거해산에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덥습니다. 저는 덥습니다. 목도 막히고. 덥죠. 예.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성경이 표현하는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것은 샬롬을 은혜라고 그래요. 샬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되었다. 오늘 예배에 은혜되었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만 되는 그 평화.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의 기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와의 합평 그것이 합평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 기준이죠. 기준. 어쩔 때는 사도신경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기도문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예.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일장만 펴놓으시도록 하죠. 네. 1장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는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복음의 정의. 그 다음에 18절에서 마지막도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인간은 불의하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도 뭐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지만 그러나 전성경을 통해서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3장에서 5장에서는 그런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와 함께 또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인간은 무엇이냐라는 걸 가르쳐 주지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론이라고도 하고 인재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더 정확한 표현은 인재론 그렇게 표현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지식과 전통과 역사에 의해서 형성된 그 인간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인간은 다르죠. 하나님이 더 정확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 심령을 들여다봐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오르신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삼중 타락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되실 겁니다. 벌써 2달 가까이 두 달이 넘을 겁니다. 2달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1장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 복음이라는 내용하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또 우리의 전적 타락한 모습을 삼중 타락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 24절에 보면 더러움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또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이 말씀은 이런 단어를 써요. 파라 디보미, 파라 디보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내어버려 두다, 포기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넘겨버리다, 넘겨버리다. 그다음에 포기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넘겨버리다, 포기하다 뜻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말했어요. 내어버려 두사, 넘겨버리다, 포기하다. 본래 이 뜻입니다. 이 뜻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내버려 두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 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워지겠습니다. 무엇에 넘겨버렸어요? 삼중 타락의 현장으로 넘겨버리셨다. 이것이 로마서의 인간론입니다. 삼중 타락의 현장, 삼중 타락의 현장이니까 삼중으로 타락한 그 현장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몇 주간 나누었던 그 말씀에 나타났지요. 더럽고 추악한 상태 세 군데로 넘겨버렸다. 더럽고 추악한 상태 세 군데로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상태 세 군데로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셨다. 거기에 삼중으로 포기해버리셨다. 또 여기 기록된 대로는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불결에 던지셨다 그랬죠. 불결에 넘겨버리셨어요. 불결 상태에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중으로 포기해버렸으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과 세계가 불결한 상태, 더러워진 상태에 넘겨버리셨어요. 환경과 세계,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의 상태가 불결함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속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공에 잡히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결에 던지셨다. 이것은 환경적 타락을 말합니다. 환경적 타락에 던져버렸다, 넘기셨다, 내버려 두셨다.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삼중으로 넘기셨다, 포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집착에 던지셨다 그랬죠. 집착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다른 집착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넘기셨어요. 다른 집착에 넘기셨다. 마음이 타락하도록 넘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음 자체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의 타락에 넘기셨어요. 마음 자체의 타락에, 마음 자체의 타락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진데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 삼중 타락에 하나님께서 넘겨버렸다, 포기해버렸다,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또 3장까지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타락하고 심리적으로 타락하고 존재 자체가 타락하는 그런 삼중 타락에 넘기셨다.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상태에서 돌이키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상태에서 돌이키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착하게 하죠. 그리고 불결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일을 누가 하셔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전반부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정의,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17절까지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해야 새겨져요. 새겨져야 그대로 살아요. 새겨져야 기준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 반복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거고 또 그래야만 되죠.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우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내 생각이 옳은 것만 같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꿔버린다. 잘 되어봤자 옛사람. 옛사람은 삼중 타락한 존재가 옛사람이에요. 여기 로마서 1장으로 볼 때 잘 되어봤자 뭐예요? 새의 형상, 그 다음에 짐승의 형상, 뱀, 사단의 형상,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타락에 던져졌기 때문에,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율법을 알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얻는다는 것이요. 지식으로 깨달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알게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알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주님 그분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해야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거룩해야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어야 의로워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거룩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거룩해집니까? 주님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에 도대체 어떤 믿음, 어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 믿어지게 된 사람, 믿어지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근본적인 것이 믿어지게 된 사람. 왜 믿어지게 돼요?
믿음은 선물이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을 때 그 뜻을 풀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의롭게 되었어 하면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수 있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의가 되어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도록.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물붓듯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도록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모여서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믿음으로 초청받은 우리 모두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주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주적인 교회이고 지역적으로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통하여서 그리스도로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그러나 이제 뭐 반을 넘어가고 로마서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고 자주 읽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가 주인 되는 것. 예수가 주인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 과정을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부터 어떤 죄인인가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복음서라고 볼 수 있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로마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말하고, 어떤 분이신 그 예수님이 로마서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걸 못 누려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어디서 많이 그치는가 하면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는 구원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든지 이스라엘 외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만 그치게 되면 뭘 못 얻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의미,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나는 기억이 나는데, 칭의라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사신 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믿는 자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보내시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일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라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보면요, 3종 타락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인간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으로, 율법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안 됩니다. 율법을 더 알수록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만 해요. 그러면 죄를 더 짓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 없이는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악해집니다. 다시요. 누구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더 알면 더 알수록 더 악해집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 빼놓고는 불신자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요. 11절을 보시죠.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엇이요? 제가 어떤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봐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다시 보세요. 제가 귀에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속여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였는지라. 죄 참 나쁘죠. 제가 나를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좋은 건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였다 그 말입니다. 죄가 틈을 엿보다가, 어디를 비집고 들어가지 틈을 엿보다가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였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전에 무엇을 깨닫지 못할 때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 한글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법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법은 좋은 것이죠. 그 법을 알게 되었어요. 법을 알게 되었으면은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상하네. 거꾸로 되잖아요. 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내가 아이고 큰일 났네.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법이 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요. 그거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계명이 이르렀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가까웠으면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이 나쁜 놈이 살아나고 내가 죽은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그죠? 무언가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1장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또 로마서 5장에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로마서 5장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또 달라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7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로마서 6장과 연결돼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옛사람은 오늘 또 나 성깔이 땅게,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갈 좀 있어도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이라든가 로마서 1장에서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보다 로마서 7장에서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이 훨씬 다르다, 풍성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어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단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로마서 7장에는 하나님과 나와요. 그다음에 죄라고 하죠. 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율법.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나, 죄, 삼각관계.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11절, 그 다음에 9절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죄와의 이 관계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여기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났다.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으니 나는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살았고 그래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산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은 죄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 때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아니까 살아나야 되는데 죽게 됐으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죠. 11절에 죄가 무엇을 타서 계를 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를 죽였도다. 아, 죄가 무엇을 이용했어요? 계명을 이용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계명과는 한 차원 높은 어떤 죄를 인격화 시켜 가지고 그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기회를 타 가지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나를 죽였다.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또 궁금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나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나 말씀이 주어지나 일단은 같은 것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만 알아요. 아멘. 감사하죠.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싫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복음이 올 때 복음은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지요. 복음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는 분 없지요. 오늘 복음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요? 죄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통해서 누구를 속여요? 나를 속이는데 그러니까 더 속인다라는 거죠. 죄가 무엇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더 속인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더 속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를 더 속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속인가 하면은 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요. 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더 속여요. 무슨 말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요. 죄는 계명을 어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는요. 죄는 계명을 어겨라 그래요. 죄는 죄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요. 로마서 1장에는. 그런데 로마서 7장에는 죄의 정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가지고 나를 속이고 죽이니까 죄의 교묘함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 계명을 어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인격화 시켜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틈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서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보자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1장 2장에는 죄의 속성은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나타나는 것은요. 3장에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7장에는 계명을 어겨라 그렇게 말 안 해요. 계명을 어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계명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이 계명 네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 없이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죄의 뭐랄까요, 계명을 통한 속임, 그리고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가져도 죽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이룰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복음,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이런 뜻입니다. 성령 없이 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없이 안 되죠. 그리스도 없이 안 되죠. 도움이 없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죄가 계명을 틈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계명을 지키죠. 그러나요? 지킨다. 내가 지켜보자 하지만 지켜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의 고백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편지로 쓴 내용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 내 수준에서는 이 사망의 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벗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샘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영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법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새 법. 그분이 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았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은 그분의 더욱 크신 은혜인 것뿐입니다. 예법은 율법 안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법은 맨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나 새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새법 아래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초점이 제3입니다. 제3. 제3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제3 얻었습니다.
그 제사함은 영원한 겁니다. 그 제사함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게 하심으로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제사함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7장 방금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7장을 잠시 봤거든요. 1장은 삼중으로 타락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가망 없는 삼중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도 마음으로 지키고자 해도 우리는 죄에 속게 됩니다. 지금 7장과 견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고자 해도 계명을 알아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 속게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속게 되죠. 다음에 충성해야지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충성도 힘들지만 다음에 충성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서도 속습니다. 우리 힘으로 또 온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도로 타락한 존재인가. 삼중 타락한 존재, 완전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가증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선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참선은 그리스도만이 참선이십니다. 참선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선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것을 전가해 주십니다. 참선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내 것은 그분께 던져버리고 그분 것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체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체하신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집착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착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착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집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착이 있어요? 술, 탐욕, 물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물질의 욕심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음주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착에 던져버렸다 하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집착에 던진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집착에 벗어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집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여겨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일은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비추는 말씀입니다. 집착이 있는 것과 집착에 던지는 것은 달라요. 다시요. 집착이 있는 것과 집착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건 달라요. 우리는 집착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착에 던져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에게 집착해야 다른 집착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착에 던져버렸는데 그리스도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계속 그 집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집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지요.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에 집착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법으로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새 법으로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새 법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정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따라가서 우리가 풍성을 누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실제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제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만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삶은 그리스도 닮지 않은 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까? 아니죠.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과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옛사람의 마음과 새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것이 부족하면 옛사람이 삽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것이 멈추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옛사람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살면 옛사람은 물러가고, 옛사람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의 소욕이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키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처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날마다 처복종시킵시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내 안에 이루십니다.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었죠.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다. 무엇을요? 우리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배하죠. 말씀 듣죠. 그리고 성도 교제하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죠.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건 도구죠. 그걸 통해서 누구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놓치지 말고 더 가까이 하시고 그분과 함께 걷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